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또 제목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 계속해서 우리 약간 시리즈처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것에서 새 것이 되는 은혜.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도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제자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관점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답들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한 가지를 단어로 좀 압축을 해보고 지금 누가복음 5장 그다음 6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제자도의 흐름이 그걸 한 단어로 좀 압축해보자고 한다면 제자도는 은혜다. 그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제자된 도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죠? 제자도라는 그 도자가 그다음에 도리라는 도자도 사실은 한자는 같은 거예요. 말씀, 도가 법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자는 같은 건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신 그 제자도가 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제자된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자꾸 너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있는 우리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저는 또 그건 뭐 무조건 단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장점이기도 하죠.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그물을 버려두고 다 쫓아갔더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제자도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교회를 잘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초점이 어디에 잘 많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 안에서에 많이 맞춰져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제 제자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진짜 참된 제자도를 품은 참된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는 뭘 또 동반할까요? 그 은혜는요 결국은 변화를 동반해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어떤 모든 인격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성품과 기질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은 있죠. 그런데 그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는 변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변하는 건 뭐죠?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피엠이에요. 그죠? 죄사함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가항력적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이 임해야 진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그거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그건 구원의 은혜죠. 그러면 성화잖아요. 그다음 따라오는 거는. 그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변화를 자꾸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제자도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5장에서 그걸 쉽게 그 공식을 살펴볼 수가 있죠. 베드로 우리 처음에 나왔던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네가 나중에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면서 그게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고기를 낚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했었죠? 그들의 변화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뭐예요? 치료. 나병이 떠나갔잖아요. 나병이 떠나가고 중풍병도 떠나갔어요. 엄청난 이 은혜는요. 변화를 계속해서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레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리였던 자가 세관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그냥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무기력한 늪에 빠져있던 레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은혜는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한다. 그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변화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변화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를 싫어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의 논쟁이 오늘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논쟁의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거죠. 성경적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눈높이 교육으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 단어는 오늘은 없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렇지만 그만큼 뭘까요?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런 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 이제 34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레위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막 했죠.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아마 그날은 이제 율법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금식하는 날에 지금 먹고 마시고 심지어 죄인들과 이러니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행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병행 본문이라는 거는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좀 종합해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 나오죠? 마가복음 2장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누가복음 많이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누가가 누구 거를 참고해서 성경을 쓴 거죠? 마가를 많이 참고해서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본문을 하나 좀 더 살펴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자, 이 말 좀 누가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재미난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나마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똑같이 금식하고 있고 똑같이 금식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앞장서서 얘기하는 걸로 마태복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항상 이거는 우리가 좀 낯설진 않아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 아마 낯설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미리 보았고 누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어떤 종교적 색채 이게 이제 벗어지지가 않아요. 나름 요한에게 배운 게 뭐겠어요? 요한이 뭐라고 맨날 말하고 외치고 다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스승인 요한에게 배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뭐예요? 발상이 바뀌어야죠. 어느 정도 내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너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볼 때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잘못된 저도 마찬가지, 저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직도 저에게 깨어지지 않는 틀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 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어졌을 때 맛을 이제 봤거든요, 제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깨주십시오. 깨부숴 주세요. 깨부숨을 당하는 동안에는 고통스럽죠.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약간 발버둥 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근데 요한의 자세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아마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정죄했을 거예요. 뭐라고 정죄했을까요? 저 율법적인 것들.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않고 기다린다고 말만 하고 저 종교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저 우리가 뭐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늘 그런 사람들, 늘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닌 줄 알았던 사람, 아닌 줄 알았던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종교적인 언어를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지금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한은요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죄를 씻겨주실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걸 예비하는 그 가르침이었는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과 습관과 행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위치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변화로 인한 싸움이 있다면, 변화로 인한 애씀이 있고 변화로 인한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을 무슨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죠?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금식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언제 하는 걸까요? 절기.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기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율법의 개념은요 오히려 율법적이지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식, 이 율법적인 모든 이 사람이 만들어낸 행위들이요 신앙이 안 되고 종교화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걸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때는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해요. 그럼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이 이 개념은 뭘까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 시내산에서 내려온 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올라가서 월요일을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 있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야 될 당위성을. 왜냐하면 이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지위는,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대한 그것들이 계속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뭔가를 행사를 막 해야 돼요.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절기 행사도 하고 그죠? 막 뭐 이제 다 까먹었다. 왜 안 나오지 뭐가? 되게 많이 했는데 나도 뭐 하여튼 많아요. 막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숨가쁘게 해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거를 종교화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라고 했던 금식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한 4번으로 늘어나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절기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이제 절기 때 하자.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포로로 왔으니까. 근데 그게 1년에 4번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포에마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잘 싸워갑시다. 함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낡은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 헤어진 것 이것은요 붙들고 있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고 은혜로 인한 제자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 때로는 여러분들 성경 지식도 우리 많으신데 성경 지식, 기도의 양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꾸 낡고 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유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나병도 치유받고 중풍병자도 치유받고 성경에서는 이 두 병만 소개했지만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관에 있던 세리까지 변화시켜서 제자화했고 그 세리와 함께 그 집에 초청받아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건 약간 종말론적 관점이죠. 성도들이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잔치집, 그죠?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 어떤 최종적 구원의 역사. 그럼 그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잔치해야죠. 성벽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성경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자. 이 분별과 이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게 종교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는 우울해하고, 그죠? 금식하고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때는 자기를 또 드러내고. 이게 이제 이 분별이 흘려지는 게 무너지는 게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 혼인집에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세리 한 사람이 이 죄인이 회개하고 요한의 제자들 뭐라고 고백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고백과 전혀 안 맞는 지금 금식 논쟁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그럼 천국이 가까우면 뭐 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오면 잔치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잔치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잔치로 우리가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또 치열해. 그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최대한 우리 봉사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찬양 마음껏 하고, 그죠? 주님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또 힘을 낼 때는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서 힘을 내서 살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힘을 엉뚱한 데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는 잔치하고 금식 자체가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죠? 금식을 어떻게 해요? 종교화 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참된 금식을 했다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낡은 영성이에요. 금식의 이미지는 슬픔, 탄식, 고통, 막 결핍. 우리 막 금식하면 막 또 티내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나 금식 중에 힘이 없어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금식할 때 더 얼굴 그렇죠. 기름칠하고 더 단정. 그게 그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성경적 관점으로의 금식은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금식의 요일을 바꿉니다. 그 요일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신 수요일,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로 초대교회가 요일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식의 어떤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됐어요? 혼인잔치에 금식을 하지 말고 잔치를 하는 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잠깐 빼앗기는 날이 오죠. 그때 언제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때 그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금식으로 바뀌어야죠. 금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금식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금식. 뭐 때문에 금식해요? 저도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금식했거든요. 저 사람을 달라고. 진짜 진짜 엉망이다,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네. 그 낡은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네. 그리고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이럴 때,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금식한다고요. 금식은요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성경적 금식은요 정말 우리가 평소 할 수 있어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내가 오히려 약간 기뻐서 금식이 들어가야 돼.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먹는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너무 기뻐. 그 어디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늘나라고 이 천국에 있는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내가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육신의 어떤 굶주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마음으로 금식할 것 같으면 하세요. 금식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비나이다의 금식은 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잔치의 어떤 잔치가 될 수 있는 것, 금식하지 않고 잔치가 될 수 있는 것, 혼인잔치에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비유를 지금 드는 거예요. 너희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그냥 결혼식 하는 그 잔치에서 기뻐서 밥 먹고 하는 건 다 하면서 지금 신랑 대신 예수가 와서 너희와 함께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너는 왜 여전히 결핍과 슬픔 가운데 그냥 앉아서 금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은혜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두 가지의 비유가 우리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옷과 새 옷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낡은 옷 다 찢어진 옷이에요. 새 거는 완전히 새 옷이에요. 근데 낡은 곳에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옷을 찢어서 그 낡은 옷을 구멍을 메우는 사람이 여기에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있으면 우리가 정말 붙여잡고 기도해줘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건 청렴결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 청렴한 게 아니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걸 제가 AI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해야 돼. 낡은 옷 이상하잖아요. 지금 새 옷감을 지금 여기 덧대는 거예요. 이게 이 이미지를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희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새 옷을 덧대면 이제 이 낡은 옷을 입다 보면 새 옷에 덧댄 것조차도 강하게 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서 수선, 이상한 옷수선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옷수선. 근데 그런 거를 할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근데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대상을 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계속 병행 본문에서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요한의 제자들,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 것을 들은 거예요. 이미 새로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어요. 새 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낡은 것에 구멍 난 것을 새 것을 찢어서 덧대고 있는,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여전히 어리석게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한 그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옷수선에 대한 이 비유는요,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적인 거라기보다는 그죠? 이제 그런 건 너무 분별이 되니까. 근데 요한의 제자들처럼 참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겉에 어떤 겉모양으로는 잘하고 전혀 뭐 흠갈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낡은 것을 깨부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꾸만 그 새 것이 들어오면 꼬맸다가 또 찢어지고 꼬맸다가 또 찢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오수선에서 찢어지는 현상을 자꾸 거듭거듭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지치는 거죠. 이게 왜 자꾸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여전히 그렇지? 삶과 환경과 여는 일상의 어떤 조건 가운데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7장 가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요한까지도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본다고요. 이 낡은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자도의 아까 핵심?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금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 인품과 인격이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좀 바꾸고 계시고 변화시키시고 낡은 것을 버리게 하시는 자체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6070 세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바운더리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완전히 뭐 다른 이 포에마 교회 분위기 가운데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싸우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굉장히 사실은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 그걸 본받아서 계속해서 함께 또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색깔이고 또 이거는 교회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적 철학입니다. 네, 그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애써 가야 되겠죠. 낡은 생각들, 가치관, 습관들,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된 상처들, 그런 낡은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낡은 것을 마귀는 자꾸만 기억나게 해요. 그 기억나게 해서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강한 믿음의 확신. 사실은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서 험담했을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가증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얼마나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가 사도 맞아? 사도 될 자격이 있어? 근데 그 자격이 뭐라고 늘 고백합니까? 그게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 낡은 모든 것들이 상처들, 모든 낡은 생각들이 다 끊어지는 것. 거기다 덧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로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는 그럼 누구에게 향할까요? 예, 바리새인들. 진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좀 향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그냥 우리가 특별한 해석이 막 가미되지 않아도 이거는 그런 종교주의 율법주의의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포도주 비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발효를 하는데 그 새 포도주를 예전에 썼던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낡은 것에다 넣게 되면 이제 안에 성분도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맛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낡은 옷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깁는 자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새 포도주 이 새 부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부대에 넣는 경우가 너희가 삶에서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너희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 이 포도주는 항상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주님,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모든 흐름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핵심 단어.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낡은 부대에, 그죠? 그걸 넣고자 하는, 그 묵은 포도주를 계속 넣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유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인한 나는 삶의 어떤 변화를 지금 누리고 있을까. 나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 연령대별로 로고스 모임을 할 건데, 그 모임을 할 때 많이 그걸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낡은 것들,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 새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단번에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이것도 낡은 거였네. 이것도 그러면 새 것으로 교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물품도 그렇게 하잖아요. 낡고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버리지 못해서 집안에 막 쌓이는 이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씩 TV 나오잖아요. 그건 뭐에 문제가 있죠? 그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하잖아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박이 되어졌고 그것을 자꾸 버리지 못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여러분의 그 방 안에 버리지 않고 낡았는데도 썩었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버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이지만 이 단순함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삶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가고 버릴 거 버려주시고 또 새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나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간증으로 기억에 남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한 2년 7개월,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다 같이 저를 비롯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 수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 가졌다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관심은 없어요, 저한테. 그거는 전혀 없는데, 뭐 어떤 성장이 정말 우리 안에 감사로 느껴졌냐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희한하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길 바라고 세상에 부딪힘이 없길 바라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싸워낼 줄 아는, 그죠? 한 번씩 싸운 만큼 그 다음 과정에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 과정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또 내 낡은 것과 새 것이 부딪혀서 충돌해서 싸우는 그 모든 일들, 살아 있으니까 싸움이 있죠. 우리 육체도 그죠? 살아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때로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지나고 나면 면역이 생기고 또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또 이뤄갈 수 있도록 이 2년 넘는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또 너무 좋은 게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어른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좋았던 것도 소용없고 또 안 좋았던 것도 소용없고,
그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정도는 해도 되는데 뭐 너무 그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고 이제 뭐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자유와 기쁨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적으로나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 괴로움들, 고통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가만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죠? 고아와 같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낡은 나의 모든 부정적 생각, 낡은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 새로운 능력을 붙잡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 같이 성장해 갑시다.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